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앙의 삶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몰랐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모든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내 모든 생활 습관도 바뀌어지게 되고 버릇도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인격 자체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상에는 팔린 키니시라는 이 말에 의미는 거듭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갖다가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31일 날 토요일이 돼서 제가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또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마음으로 목욕을 하러 목욕탕에 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바글바글해. 남탕이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하러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브라질의 그 상파울루에 가게 되면 뱀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뱀의 집채만한 큰 뱀도 있고 실처럼 가느다란 이런 뱀도 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해요.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또 어떤 뱀은 독 있는 뱀도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뱀들은 1년이 지나게 되면 허물을 벗는다 그래요. 허물을 벗고 나면 기름이 짜르르 흐르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 이제 몸에 허물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허물을 또 벗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뱀은 300년까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한 해 있었던 모든 허물을 다 걷어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신앙적인 삶을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 주 안에서 너는 새로운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성경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말처럼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옛생활, 옛습관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이나 제도나 규율만 갖고서는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변화되지를 못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제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 나오는데 보니까 신발도 군화를 탁 정확히 놓고 옷도 탁 벗어서 쫙 걸어놓고 잠자리도 아주 탁 해가지고 그저 잠을 딱 자. 참 많이 변했네. 군대 가지 그냥 어디 놓던 아이가 변했어요. 두 번째 휴가 나오니까 좀 변했어. 마음이 변했는지 그 조그만 머리를 뭐를 발라가지고 무슨 삐죽삐죽하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마지막 말년 후가 오니까 군대에서 그 모든 규율이 다 헤어져가지고 다 반납했는가 봐. 어떤 규율이나 어떤 제도나 이 모든 결단은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완전한 변화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모든 감정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지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서서히 겉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즘 저 겨울에 보게 되면 요즘 귤이 많이 제주에서 올라와서 이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보니까 귤을 막 이제 키우느냐고 보니까 귤밭을 지나가니까 이 향기가 얼마나 향긋한지 몰라요. 꽃이 그렇게 향기로워요. 근데 요렇게 파랗게 달렸는데 좀 지나게 되니까 파랗게 이 귤이 익어갔어요. 근데 그 귤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파랗던 것이 안에서부터 익어가기 시작하니까 겉에도 익어가기 시작해요. 누렇게 변해버려요. 노랗게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가운을 지배하시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서서히 익어가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겉모습 바뀌어진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변화받으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강팍했던 사람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양보하는 마음도 갖게 만들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것,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사람들이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삶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실패와 패배의식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거듭나게 되니까 성공의식이 살아나게 되고, 도전의식이 살아나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성령 안에서 변할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변화받은 사람들의 소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반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일 때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계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담에서에서 그가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 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로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론, 일론, 기독론, 이 모든 것을 신학자로 우리 성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냈어.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가 이제 했던 모든 신학적인 구조에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회 현장에 나가게 그가 만들어 버렸고, 그런 각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을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담에서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무서장이에요. 특히 이 여리고성 지방에는 꿀이 상당히 많이 재배되는 그런 지역, 아주 부유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성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얼마는 저 로마 나라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돈도 많고 집에 종들도 많이 있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바라볼 때마다 뒤에서 다 손가락질, 저 녀석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같은 녀석이라고, 우리가 피땀 흘려 돈을 벌어놓게 되면 이걸 다 뺏어가 버리고
저는 저렇게 호래호래하고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그를 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지혜도 얻었고 명예도 물질을 다 얻었지만은 영혼 상태는 나나 피폐한 모습으로 그는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영적 기갈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소문이 들려오기를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들 사람 쫓아내버려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린다는 기적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한 번 예수님께 그 여리고성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로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키가 작아요. 산들이 하도 꽉 차 있으니까 도저히 주님 만나뵐 길이 없으니까 마치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지만 돌감람나무에 그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돌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흡혈귀, 수존노, 아주 못된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지금 주님 부드럽게 삭개오야 어떻게 주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불이 깎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을 그 집에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가르쳤습니다.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딱 주님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내가 뺏은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사매라 갚겠나이다. 수존노 돈만 알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자선 사건으로 바뀌어진 이 모든 역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성에는 남편 5명 둔 여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남들이 물을 들어오는 시간에 물을 들어가지 대부분 선선한 시간,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물을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동네 처녀들이 동네 그 아줌마들이 모였다 하면 물 들어오게 되면 처녀는 환양년이야. 남편이 몇 명이래. 매춘녀야.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게 되니까 그 눈초리가 저기 하니까 그 시간에 못 가요. 낮 12시에 뜨거울 때 물을 뜨러 가게 됩니다. 물 뜨러 가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아니 유대인의 남자도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을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어. 이 남편 저 남편 살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주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복음의 진수를 가지게 되자 그 여인이 거기서 주님 만나 뵙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복음에 사는 사람의 변화의 모든 것은 주님과 진정 만남이 있어야만이 이런 변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들이 뭐 수원댁, 부산댁, 뭐 무슨 서울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예요. 이 여자는 7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요, 이 여인은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아주 인간적으로 피폐한 삶을 그 여인이 살게 됩니다. 귀신들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는요 완전 창녀처럼 매춘부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살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나오너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이 여인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남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자 가운데 주님을 가장 뜨겁게 섬기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여인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만나 뵙고 귀신이 치유받은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을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활한 3년 만에 부활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귀신에 매여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니까 영적인 체험,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악한 영이 떠나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은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는 더러운 영이 떠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만나 뵈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한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살던 베가볼리 지역의 고라사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서 또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 역사가 아주 미쳐 날뛰입니다. 이 사람 무덤 속에 살면서 괴성을 꽥꽥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자기 몸을 갖다가 돌로 찍어가지고 피투성이 몸으로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갖다 손과 발을 채서 묶고 되면 다 끊어버려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완전히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사단이 여기서 아주 험한 인상, 흉악한 삶을 살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자마자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옷을 벌벌벗고 다니는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이 눈에 감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 귀신들 사람들 많이 만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그 눈에 있는 광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얼굴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과 음란과 술과 도박과 마약과 모든 대표적인 이 취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저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흐리멍텅한 모습, 저 클럽에서 그냥 날뛰는 이 모습들, 주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4년도 9월 달에 그때 살인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지존파 사건이죠. 사람들을 갖다가 살인공장을 만들고 불을 태워가지고 죽여버리면서 아주 끔찍한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바로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두머리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형언도를 받았죠. 1년 동안 그는 수감 생활하는데 그때 목사님과 거기 기독 신유원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돼요. 자기가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은 걸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끊임없이 읽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복도 지나가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일터에 일할 때도 예수 믿어야 돼, 계속적으로 전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그는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받을 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는 신유원들과 목사님 다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1년 동안에 200명 사람을 전도시켰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날 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마지막 그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목에 걸려가 교통을 당할 때 모든 그 신원들이 서가지고 나가둔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 하늘나라 갔습니다. 주님 만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새로 출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이 아침에 영적인 새로운 표현을 4가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조그마한 변화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를 성수하자. 이 주일날은 우리 하나님께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복되게 만든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주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마치 돌이 물에 계속 씻겨져서 다듬은 것처럼 은혜를 계속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좀 소개했지만 록펠러라는 분이 아직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그는 전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 부자인 것은 우리 어머님의 유언 따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의 생계를 공급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너의 모든 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테니 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잘 섬겨라 그랬다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그랬다고.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마련해 놓고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맺지 말아라 그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기도를 하고 시작하라 그랬다. 일곱 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맞추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루를 애쓰는 사람이 되라는 유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힘껏 도우라는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어요. 요 앞에 비었잖아요. 앞에 앉으라. 그는 그 어머니의 그 말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써서 매 주일날만 되면 자기가 다니는 그 출석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40분 전에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모든 재적인은 800명 정도 교인이 됐는데 그 록펠러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800명이었대요. 1600명으로 늘어났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건 못 지켜도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화 이루어져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행위를 통해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11조의 생활화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11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죠. 말라기 3장의 10절 11절을 보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지 않으니까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했어요. 11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열매를 드렸다. 천열매를 드리라. 에스겔 44장 10절에 보게 되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로 대성해드리고 너희가 또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첫 것을 원해요. 첫 열매, 첫 시간, 첫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달 우리가 월삭 이제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월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첫 손님 오게 되면 그 이득금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첫 손님 타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미용실 하는 사람이 미용을 하면서 첫 손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그래요. 크든지 작든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마음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도의 열매가 피었다. 전도의 열매를 맺자. 하나나라 갔을 때 최고의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다니엘 12장 1절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그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 연예인들이 스타지만은 하나나라의 스타는 누구냐? 별과 같이 빛난 사람 누구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주 앞에 인도한 사람이 하나나라의 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내가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내 친구, 내 가족, 아니 내 이웃, 내 동료 이번엔 전도해야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서 음식도 사주고 접촉을 하고 선물도 사주면서 가까이 해서 그에게 한 명 한 명 전도해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 성수와 10주 생활화와 천열매들과 이 전도의 모든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예배 회복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 나오셨어요. 예배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배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아마다라는 얘기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웍십이라는 말은 경배한다, 가치를 인정한다, 존경한다는 뜻이 바로 예배예요. 서비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시로 엎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내가 예배 속에서 임재를 체험을 하고 성의 감동 감화를 느끼면서 능력 부심을 내가 받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신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욥기서를 제가 저쪽에 강의를 했는데 욥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이 복받는 비결이 왜 그래 복을 받았을까? 동방나라 가운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네 가지 특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배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10명의 자녀도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 혹시나 이 아이들이 어젯밤에 잔치하다가 죄를 벌일까 염려가 되어서 아침이 되면 자녀들 10명을 다 모아놓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아이가 어젯밤 보내면서 죄를 벌일까 염려가 됩니다. 소와 양과를 제물 드리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여러 가지 물질에 보고 양과 소와 낙태와 암나귀와 종들을 거느서 동방나라가 가장 큰 부자로 그를 만들어 줬습니다. 사탄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만일에 저 욥도 하나님께 이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 네가 한번 네가 가서 욥을 시험하되 절대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마침 이제 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시험하기를 욥에게 이 사탄이 나한테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건드리지 아십니까?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저 스바 사람 가자 사람 와가지고 모든 소와 양과 모든 그 가축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과거에는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게 만들어서 예배를 해방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끔 싹 걷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를 집이 확 무너지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어요. 함께 예배드릴 가족들을 죽게 만드니까 여기 있는 이 욥에 함께할 예배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힘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진실하게 온 가족 예배, 가정 예배를 드는 가정을 뿔뿔이 흩뜨리게 만들어서 예배를 해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바빠요. 애들 공부한다고 다 하다가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한다고 다 만나지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욥이 바로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욥으로 하여금 어떤 시련을 갖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가 하면 불치의 병에 걸려 피부암에 걸리게 만들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름이 다 잡히면서 온몸에 그냥 냄새가 펄펄 나게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밤마다 너무나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용기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생일을 갖다가 저주할 정도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입술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걸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전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 생활을 다 차단하고 말았어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자꾸 사람들을 해방을 받아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감염 때문에 위험해서 아이들을 안 보내고 본인도 안 나오게 되고 비대면 예배전도 되고 점점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30% 교인들이 빠져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많아요. 미시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이제는 미연해서 못 나오겠다. 이제는 예배를 갖다 회방해서 못 나오게 만드는 이런 일이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자기 친구 3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3명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친구들이 가져온 7마리 수소와 7마리 수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그가 예배를 서서히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의 동료들과 재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기운을 그에게 허락해 주게 되니까 그의 영이 회복되다 그의 육신의 모든 질병도 회복되게 되고 훗날 욥이여 욥기 40장에 보면 훗날 말년에 우리 하나님께 욥에게 엄청난 복을 줘서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게 되었고 죽을 병에 걸던 이 사람이 140세를 향수에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의 생활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요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영적 능력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할 것을 맺습니다. 미국에 성공한 야구 선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우연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과의 진정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진정한 성도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될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루에 1시간만 변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요? 하루에 15분 동안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15분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15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그 자리에 모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는 열심히 다니면서 그 하루에 1시간씩을 그가 투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23살에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받은 다음에 그는 계속적으로 살면서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웨슬리 썬데라는 야구 선수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말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 새해에 새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먼저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의 이 상해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 하나님 예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과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